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공중재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같은 날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세대주의에서는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은 다르다. 그리스도의 날은 오직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교회를 데리고 가시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고, 주의 날은 그 공중재림서부터 시작해서 7년 대환란을 다 지나서 천년왕국 끝에까지 전 기간을 주의 날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의 날이나 그리스도의 날은 같은 공중재림의 날입니다. 따라서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공중재림의 날은 동일한 날이죠. 그래서 이런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좀 부담감이 있어요. 항상 은혜 충만, 복 받고 은혜 충만한 그런 것을 듣길 원하는데, 이렇게 종말이나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면은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회피하고 싶은데, 이제는 이런 말씀을 우리도 알아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뭘까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빈 무덤 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일어난 것이다. 그게 이제 부활신앙이죠. 너희가 그분과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우리는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재림신앙입니다. 만약에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서만 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만 산다면은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망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그 소망,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이 가장 중요한 복된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셨어요. 초림 때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단 한 번 드려지셨다. 십자가에서 드려지셨죠. 우리의 죄로 인한 그 희생물로 피 흘려 드려주셨습니다.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누가 기다립니까? 그분의 성도들, 그분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번에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이 구원은 우리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 이렇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조용히 오셔서 교회만 조용히 들림을 받는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여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땅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머물러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우린 그걸 기다리는 성도들이죠. 교회와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때가 바로 공중재림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냐? 세상 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끝에서 7년 전이 아니라 세상 끝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은 언제냐? 7년 대환란 끝. 그게 세상 끝이에요. 그때가 바로 추수하는 때. 추수하는 때는 세상 끝이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확 심판입니다. 수확한다는 것은 거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비유로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성도들을 거두는 거예요.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자신의 택하신 성도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그 추수 심판, 수확 심판. 그때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의 복된 날이지만 불신자들, 이교도들,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에요. 그러나 쭉정이들, 그리고 이교도들, 불신자들에게는 멸망과 파멸의 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너희가 내가 들려 올라가는 것을 천사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는 걸 본 그대로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 그 이스라엘의 감람산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래서 지상, 내릴 강자죠.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이 멸절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자기의 왕좌에 딱 앉으시면 그때 모든 민족을 양민족과 염소민족으로 심판하시는 그 민족들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도대체 누구와 함께 오시느냐? 한번 먼저 살펴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이거 다 공중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 모든 잠자는 그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실 때는 능력의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는 그 영혼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어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래서
예수님과 그 잠자는 자들, 모든 성도들이 같이 내려올 때에 땅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의 그 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오는 성도들의 영혼과 땅에서 일어나는 그 성도들의 영혼이 만나서 완전하게 되는 거죠. 몸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 후에 그들이 일어난 후에,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가운데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리니. 성경에서 휴거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 말들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휴거죠. 자신의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예수님은 공중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과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때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호령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러니까 하늘이 얼마나 그냥 장관이겠어요. 그래서 같이 오는 성도들은 누구냐? 이미 구원받고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이다. 지금 현재 그들의 몸은, 그 예수님과 같이 오는 그 성도들의 영혼은, 그들의 몸은 땅의 흙 속에서 잠자고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땅의 흙 속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이 일어나서 부활스러운 영광의 몸을 입고 그 뒤에 살아남은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휴거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죠. 그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성도들의 몸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선배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된다.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때부터는 우리는 영생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 즉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서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된다? 똑같이 된다.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을 때 우리들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우리들도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몸, 완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고 예수님 믿고 복받고 감사하게 살고 우리의 내세가 없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요, 불교나 뭐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거죠. 우리에겐 뭐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제, 예수님 믿고 구원자 받은 자들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어디부터 심판한다? 교회부터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하셔서 제일 첫 번 심판이 교회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이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서의 하나님의 집은 바로 거룩한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니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본문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본문이 5장 1절부터죠.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때와 시기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 공중재림의 날은 너희에 관하여 내가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아무도 모르게. 도둑이 나 몇 시에 니네 집에 훔치러 갈게 얘기하고 가나요? 모르잖아요. 도둑같이 이른다.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도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직접 요한계시록 3장 3절하고 16장 15절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지금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야.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이 그들이 누굴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날이 어디 있냐? 창조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것이 똑같이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해는 뜨고 지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이 오는데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똑같이 변함없이 진행되지 않느냐. 언제 주님이 오시냐.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부인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벤 여자에게 갑작스런 그런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라고 써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둑같이 오신다.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그게 다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 왜냐?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둠 속은 뭘까요? 어둠 속.
예, 어둠 속은 성도들이 졸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완전히 졸고 있고, 이 세상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시밭에 뿌려진 씨 같은 그런 씨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염려와 부로 인한 근심 때문에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자들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우리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해도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자녀예요. 낮의 자녀니라. 빛의 자녀라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낮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땅을 이사야서 9장 2절 보면은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 지금 우리 성도들은 빛 가운데 걷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앉아 있는 자들이죠. 우리도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가 끊어지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걸으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나 행위로는 나를 부정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언행이 일치가 되죠. 우리가 입으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로서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걸으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이 잠잔다는 뜻은 무장해제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보죠. 그렇게 잠자고 이 세상은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어떤 그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는 잠자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당연하죠. 밤이 어둡고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어두운 행실, 악한 행실도 이 다 밤에 잠자는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거짓 교리에 취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한다. 세상이라는 포도주와 거짓 교리의 포도주.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 교리가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잠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다닐 교회는 없다. 집에서 혼자 성경 갖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꼭 말씀만 듣는 게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 성도들에게서 배우는 게 있어요. 아, 나도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아, 저 자매님 정말 너무 거룩하고 나는 뭐지? 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집에서 혼자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열심히 성경 읽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눈이 나쁘고 오직 청력만 발달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어떤 양은 절로 가고 어떤 양은 절로 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가고 늑대 있는 데로 가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자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밑에 목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분의 양떼들을 먹이고 감독하고 양육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나 혼자 집에서 하겠다.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성도들이 주변에 정말 참된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술 취하에 있는 그런 영적으로 술 취해 있거나 영적으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때도 역시 시집가고 장가가고 건물 짓고 사고 팔고 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 삶에만 자기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세상을 바라보면 바로 실족하게 돼 있어요. 바로 실족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믿음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라고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 공중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환란에 안 들어가니까 다 풀어버리고 무장 해제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 무장을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이 에베소서 5장 11절에 나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속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지 말고 술 취해 있지 말고 지금 밤이구나. 여러분, 밤에 잘 때 투구 쓰고 자는 사람 봤어요? 갑옷 입고? 밤에 잘 때는 다 풀어놓고 자잖아요. 투구 벗어놓고 흉갑을 벗어놓고 벨트도 풀고 신발 벗고 자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깨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고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그리고 우리의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온 땅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대환란이 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년 전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7년의 대환란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번이 첫째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끝나면서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하늘의 표적이 있어요. 그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그게 바로 표적이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은 진노의 나팔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나팔이라는 말은 있어도 환란의 나팔이라는 말은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단 한 번도 환란의 나팔이라는 말은 없어요. 진노의 나팔이죠. 그래서 먼저 환란이 먼저 있고 맨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후에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때 성도들은 들림을 받고 이교도들과 불신자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자,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모르죠. 이렇게 가르쳐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는 환난에 안 들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성도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환난과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피하게 해주겠다, 면제해 주겠다 그런 말은 없어요. 환난과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의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환난을 주고 시험을 주는 자는 누구냐? 마귀예요. 그럼 마귀하고는 싸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싸워라. 그를 물리쳐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갈 것이다 얘기했지. 마귀가 주는 그 환난과 시험, 야 무서우니까 피해야 된다. 면제해 주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환난에 안 들어갑니다. 환난 전에 교회는 휴거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노를 쏟아붓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가 주는 환난과 시험은 성도들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와는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마귀와 싸울 땐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 안에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와, 그 환난에 우리가 어떻게 무서워서 싸울 수 있어? 도망가야지, 피해야지. 아닙니다. 그러나 진노, 예수님이 자기의 원수들, 불신자들, 이교도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할 때 쏟아붓는 그 진노에서는 성도들은 진노에서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가르치면은 우리는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환난과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마귀와는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진노는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들을 향해서 심판을 쏟아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오늘 민 집사님이 아까 예비 찬송할 때 150장, 155장을 부를 때 얼마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아셨는지 어떻게 그걸 틀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요. 공중재림은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는 복된 소망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 말씀처럼 성도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졸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준비하고,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기름은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믿음이 바로 기름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준비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